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리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과 자막을 봐주시고요. 제가 48장 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었소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야곱에게서 11번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장자권은 유다에게 이어졌지만 오늘 요셉이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누구냐라고 요셉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의 절차로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그네 되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이며 차자는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립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에브라임은 창성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므낫세를 낳으면서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잊어버렸다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정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창성케 하셨다 하면서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요셉의 두 아들을 가까이 오라 하면서 그들을 안습니다. 그들을 안으면서 야곱은 감격합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가 죽은 줄 알아서 나는 너를 보지 못할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뿐만 아니라 내 손자들까지도 보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15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양인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6절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고 또 야곱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할 때만 하더라도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의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듯이 요셉의 두 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셨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는 바로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 이제 야곱이 구체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원래는 오른손을 얹어야 되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을 얹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고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으며 기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가 하면 악하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창세기 38장 말씀 가보시면 유다의 아들 장남이 죽습니다. 그러자 둘째 오난을 통해서 장남의 기업을 이으려고 하는데 이 둘째 오난이 형의 기업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악하다는 의미지요. 여러분, 요셉이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습니다. 그것을 악하게 보면서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얹어야 되고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야곱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요셉의 청을 강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강하게 요셉의 청을 거절합니까?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조차도 그렇게 선택받았습니다. 쌍둥이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기뻐하는 것을 알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어서 축복해 줍니다.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될 것이지만 에브라임이 더욱더 큰 민족이 될 것임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축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생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대구 땅과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합심하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명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 물질로 채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하반기에는 더욱더 기도의 응답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명교의 기둥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대구 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가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